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옛사람, 새 사람이란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인 반면 새 사람이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옛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언급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이 어이없고 허무하다란 뜻입니다. 인생 무상이란 말이 있는데 인생이 참 덧없고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이런 인생 무상, 허망한 마음을 느낄까요? 예를 들면 오랜 친구가 있었고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조금씩 변하더니 섭섭한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어느 날 자신과 이 회사를 배신하고 이 회사에 거대한 손실을 남긴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친구도 잃고 회사도 위기에 봉착하며 이 허망한 마음이 그 순간 들게 됩니다. 이러려고 친구하고 사업했나? 죽음을 앞두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허망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쏜살같이 날아가 버린 그 시간에 인생 무상을 느끼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오긴 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인가? 돌아보면 후회 순간들도 떠오르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후회하며 허망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허망한 순간은 어떤 것일까?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을 때 깊은 후회를 하고 허망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들 안타깝지만 결국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란 이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에 따라 바른 선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해 보이는데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헛똑똑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에는 자신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했더랬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바리새인으로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던 사람이다.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금수저의 똑똑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바울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헛똑똑했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른 것 다 백해 무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 둘러보시면 이 예수 믿기 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롭다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죽을 길을 택해서 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죽을 길을 선택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의 세 번째 특성이 뭐냐? 방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얼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 배려,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에 몰입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방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바울이 지적합니다. 방탕이란 좋지 못한 행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인정을 받고 살 때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 살다 보니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그 마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다 보니 쓸데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방탕해집니다. 욕심에 매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최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우리는 이런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옛사람의 성품에 얽매이지 말고 새 사람 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를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만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꼭 만나서 그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할 한 분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삶을 듣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을 닮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우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면 역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예수님께 늘 배우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큰 은혜와 도전받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 입으려면 옛 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입었던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다른 새 옷을 입습니까? 우리 중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새 옷만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옷 벗고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은 더러운 옷처럼 버려야 합니다. 벗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씻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니 어떤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하는 욕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은 안 됩니다. 더불어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방탕한 마음,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세 번째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이 창조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만 우리가 정직한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지를 잘 점검하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 입으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역설적인 이 상황,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꿈틀대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이전에 이 죄의 종이었던 그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묻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늘 애쓰고 이 죄의 종의 습성이 다시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애쓰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갈망 가지고 더러움을 멀리하고 살아가라는 신앙의 철저한 몸부림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옛사람의 근성, 옛사람의 나쁜 습성들에 우리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살기 불가능하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달라고,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 사람,
거듭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옛사람의 습성, 습관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러움, 욕망들 다 내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